어릴 때 짐을 많이 져봤습니다. 지금도 짐을 지지만은 지금 지는 짐은 지게로 지는 짐이 아니죠. 어릴 때 짐을 어떻게 졌어요? 어릴 때는 이 대야에다가 머리에 이 따바리라고 그러면 따바리 올리고 이기도 하고, 이 따바리가 없으면 그냥 이게 생머리에다가 빨간 대야 있죠. 그 대야에다가 막 짐을 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지만 이고 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게로 또 막 져 나르기도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 때문에 이고 지고를 많이 했죠. 막 힘들어서 불평을 하면서 겨우겨우 합니다. 그러다가 농사가 이제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은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쉴 줄 알았는데 웬걸 농사는 안 짓지만 이제 그때부터 뭐 하러 다녀요? 산에 나무하러 가야 돼. 나무를 옛날엔 다 나무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산에는 땔감이 다 바닥나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저 깊숙한 나무숲까지 들어가야 돼요. 멀리 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가지고 도끼로 패가지고, 또 작은 것들은 이렇게 낫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 나무를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지겹도록.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은 진짜 팔다리가 하나 뭐 부러지거나 진짜 어디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충 깨병 부렸다가는 형님한테 더 닮아서 얻어맞으니까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디가 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가가지고 형이 나무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추려가지고 탁 짐을 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로 이게 탁 칡넝쿨로 이렇게 뭐죠 이게 어깨 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고 오거나 아니면 좀 더 컸을 때는 이제 지게를 주는 거예요. 지게로 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산비탈을 벼랑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한 데를 겨우겨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막 낑낑거리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그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나는 그 조그마한 짐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징징거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 옆에 보면은 형님이 탁 짐을 지고 가잖아요. 형님은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가요? 나보다 그냥 4-5배는 더 많이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지게에다가 재고 해가지고 이따만큼 머리까지 올라오도록 그 나무를 치고 그렇게 사실은 지게를 치고 가는 겁니다. 내한테 비할 게 아니죠. 그러면서 형님은 한마디 불평 안 하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제가 동생이 앞에서 쫄래쫄래 가니까 똑바로 가는지 그것도 살펴보면서 위험한 데로 안 가는지 그렇게 짐을 지고 갔던 거죠. 그때는 형이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형님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형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짐은 누가 다 질 뻔했어요. 뭐 없었으면 없는 대로 했겠죠. 그러나 없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님의 자리가 없었으면은 그 짐을 져야 되는 그 몫이 오롯이 나한테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우리 집안에서 또 누군가 형님처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겨울을 춥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더 춥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형님 할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철이 좀 들고 보니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형님이 내 대신에 그 짐을 다 지고 갔던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그 어린 시대로 돌아간다면은 형님한테 진짜 형님 고맙습니다. 내 대신에 그 많은 짐을 져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 당시에 누군가 형님에게, 형님도 어렸잖아요.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 어린 학생에게, 소년 가장 같은 학생에게 누군가 야, 너 수고 많다. 그런 말을, 위로의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껏해야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 짐을 이고 지고 했지만은 형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군대 갈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망가지지 않고 그래도 뭔가 좀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누구라도 우리가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독히 싫어하고 깎아내리는 그 사람이 어쩌면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큰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찡찡거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우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어떤 짐을 지고 가신다고 이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짐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상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태초에 아담이 지은 죄부터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과 살아갈 사람, 이 세상이 하여튼 존재하는 한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말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조금 뭐 다른 견해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도 이 세상 죄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내 죄도 다 지고 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내 죄를 세상 죄에다가 얹어서 도매금으로 퉁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냥 뭐 나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졌으니까 그냥 뭐 내 죄를 지고 갔다고 그것을 믿으면 돼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삶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죄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불법이 죄라고 했죠. 그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지키지 않는 죄, 미워하는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잡다구리한 오만 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죄, 그 불법을 죄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남을 도와준다든지, 또 적절하게 뭔가 내 할 일을 찾아서 한다든지 그런 선을 행하는 일을 알고도 하지 않는 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죄. 내 믿음에 지나치게 하거나 또 내가 할 믿음이 있는데 나태하게 하지 않는가, 태만하거나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논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논리를 쫓아하지 않고 그런 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죄의 핵심이 아니라 죄의 종류를 말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딱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이야기할 때 며느리 미워한 죄 있잖아요. 옛날에 밭에 일하러 갔다가 남의 무 빼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죄잖아요. 아버지 주문해서 돈 뺏은 거 그 죄잖아요. 그런 죄를 막 열거해 주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PC방 갔잖아요. 학원 간다고 했고 PC방 갔잖아요. 그런 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현상 또는 죄의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목록 그런 것들은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짜지구지한 내가 평생에 지어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압니다. 애가 말 안 듣는 거 참 괴롭습니다. 애가 눈을 가만히 뜨고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너 나중에 다 못 안았다가 막 한 대 갖다 쳐 발라가지고 애를 갖다가 죽여버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옛날에 좀 많이 다툴 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제가 가장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화를 낼 줄 알면서 부역부역 고집을 부리면서 할 때 그때 가장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꼬집은 가장 화나는 일이 한계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그 죄의 핵심 덩어리가 한계가 딱 있기 마련입니다. 그 힌트를 창세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다른 동물과 식물과 이 자연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그냥 좋았더라 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좋다, 하오, 선하다, 좋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심히, 지극히, 완전히 라는 부사를 집어넣었습니다. 메오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토브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 좋아 이 말이에요. 완전 좋아. 완벽해졌다 이 말이에요. 뭐가? 완전히 선해졌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 선함의 계획이 이제 퍼펙트해졌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감탄사를 내뿜으십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꼭지점의 마지막 퍼즐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계가 완전해졌고 완전히 선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사오면은 생일 케이크를 사왔는데 생일 케이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를 넣고 후 불어야만 그게 생일 케이크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그죠? 우리는 그 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초를 가지고 후 불고 축하를 할 거예요. 그 생일 케이크의 초점은 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은, 패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얼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인간적이고 완벽한 패션은 그 사람의 시선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선이 그 사람의 얼굴을 향하도록 탁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패션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게 패션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죠. 다른 데 집중하게끔, 몸매에 막 이런 데 집중하게끔 요즘은 패션을 만들잖아요. 그게 사탄이 그렇게 문화를 바꾸나서 그래요. 그래서 패션은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향하도록. 그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얼굴이 아니에요. 미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소. 어떤 미소? 아, 완벽해. 나는 완전히 만족해. 라는 미소가 있는 그 얼굴이 하나님 작품의, 인간 작품의 완성체예요. 완성의 단계입니다. 우리 얼굴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아, 완벽해. 더 이상은 없어. 라고 완전히 만족하는 상태의 미소. 그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가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족이 들어왔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의 상태는 불만족이야. 거기서 만족하지 마. 라고 사단이 꼬셨죠. 너희는 하나님처럼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아닌데 더 가져야 되나 봐. 불만족의 상태. 그것이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얼굴의 형체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모든 욕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어떤 것에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런 나를 망가뜨린 죄, 나의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린 죄,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싸우는 것, 질투하는 것, 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을 평가절하해 보십시오. 남을 평가절하하고 하는 순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내 자랑을 늘어놓아서 내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열등감이 이만큼 있고 이게 열등감 반대가 뭐예요? 우등감인가? 있는데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면 열등감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을 끌어올려면은 이렇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장점을 끌어올릴 때 나의 열등감도 따라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내 가치를 깎아 먹는데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는 어떤 가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귀한 가치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단은 내 꼬임에 의해서 이미 확 떨어져 버렸고 계속해서 나를 깎아 먹는 내 가치를 내려가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그런 더러운 환경에 그런 분위기에 나를 방치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돈 버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욕심에 방치해서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고 게임 보고 컴퓨터 스마트폰 본다고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도 그런데 소비해버린다는데 나를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늦잠 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귀한 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나를 방치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왜 더러운 데다가 자꾸 방치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나를 화장실에 계속 앉아 있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깨끗한 데 우리는 있고 싶어 하잖아요. 나를 깨끗한 데 두어야 됩니다. 정리가 잘 된 데 두어야 됩니다. 이 교회당을 내가 엉망으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시겠어요?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손님이 오고 가고 하면서 흐트러뜨려 놓은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죠? 정리를 해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더러움의 상태, 내 가치가 깎이는 상태에 나를 방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무엇이다? 나의 가치를 깎아먹은 죄다 이 말이에요. 깎아먹는 짓이 이런 거 저런 거 뭐든 엉뚱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불평불명하고 원망하고 형은 좋은 거 가지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라고 시비 걸고 그런 게 나의 가치를 깎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올려줄 때에 나의 가치도 올려주게 되고 더욱이 또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목록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내가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그 죄를 뒤집어 쓴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보는 죄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신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네 죄를 지고 가고 있다. 네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너를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지으셨는데 네가 그 다 깎아먹고 쇳덩어리처럼 너를 만들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치고 가시는 것이다. 왜? 네 가치를 다시 반등시켜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평가, 절상을 하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듯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고 가시는 거다. 네 모든 죄를 그런 죄를 지고 가신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 지게꾼이 있었어요. 지게꾼. 우리 마을에 지게꾼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게꾼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똥장군 지게꾼이에요. 맞잖아요. 없었습니까? 우리 동네는 있었어요. 집집마다 화장실 변소 있잖아요. 푸세식이니까. 그걸 퍼가지고 담아가지고 밭에다가 뿌려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도 했지만은 우리는 조그마고 그분은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잣집 같은 데는 그분을 전문으로 고용해서 다 퍼다가 그러므로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는 일을 했어요. 아주 너무 그분이 정말 착하시고 순수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했어요. 괄시했죠. 똥장꾼 하면서 불렀습니다. 저는 어릴 때 똥장꾼이라고 불러야 되는 줄 알고 똥장군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집집마다 동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지게에 지고 말라서 없애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똥장군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우리가 계속 쌓아놓고 뭉개고 있었던, 싸질러 놓았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똥장군을 침례자 요한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4장입니다. 4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주변에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소중합니까? 왜 가족이 중요합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짐승은 영원한 가치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금과 은에도 영원한 가치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 금이 불덩어리에 타서 녹아질 때에 그것을 손으로 갖다 대겠습니까? 이 아까운 것 하면서 온도가 5000도가 될 겁니다. 그 온도에 손을 갖다 대면서 이 귀한 것이라고 손을 갖다 대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 또한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은.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는 잠깐인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신 것이고 그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갉아먹었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망가뜨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죄를 지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가치 있으신 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장군이 되셨습니다. 똥장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신 나의 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걸작인 나를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제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걸작인 나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